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되돌아보니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천지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며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명절 연휴를 사랑으로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곳곳에 피해를 입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여 주시고 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시설물들이 복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며 나눔을 실천하며 성도들 간에 섬기고 배려하는 은혜가 저희들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현풍주한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간순간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새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사업장이 더 성장 발전하게 해 주시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진흙 기도회를 마음을 다하여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시며 목사님 마음에 항상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믿음의 현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계 곳곳마다 임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주 아주 잘했어요. 자,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마냥 장난칠 줄 알았지만은 아주 특별한 찬양을 특별하게 잘 참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학습받고 꽤 긴 시간 동안 또 세례 공부를 마치고 오늘 드디어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명절 날 이렇게 세례식 하는 것도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이름 부를 때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름 우리 김희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하고 이제 매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 들고 오른손 이렇게 들고 제가 물으면 크게 대답 예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세 번째로 묻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희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현풍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리 아마 꽃다발을 청년부에서도 준비하고 또 우리 한식 일어나가지고 한식이 일어나가지고 예. 예. 이러니까 세례 받을 만합니다. 그죠? 예,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 김희연 청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공부하며 또한 세례를 받으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의 물결이 많을 것이고 또한 공중것에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주님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것인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의 용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예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삼겹줄의 신앙이 그를 보호할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렇게 명절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희도 이제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 꼭 보면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봐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이번 설교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다 끝났어요. 제목과 함께 모든 것을 이제 프린트해서 딱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어제 오전에 잠시 이제 저희 집 본가에 갔다 와서 10시 55분 발 한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 게 무슨 영화를 봤느냐면 공조2 공조2를 이렇게 봤어요. 아시죠? 다니엘 현이와 현빈이,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습니다만은 현빈이가 나오고 또 이름 뭐 유혜진이가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유혜진이가 하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 보고 이런 말을 다 대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넘지 못할 선을 두 가지 넘었다. 그러면서 한 개는 38선을 넘은 것이고 한 개는 내 가족을 건드리는 것이, 너 넘지 못할 선을 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예?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목요일 날 다 끝났는데 그 대사를 듣고요, 아니 저것이 어떻게 내 설교 제목을 미리 저렇게 예고를 할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상사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선은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부부 간에도 똑같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이 나오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렇게 넘는 거예요.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아무리 그가 천하를 호령하고 아무리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부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 보십시오, 교만하는 순간에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 그랬죠?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이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또한 신하들도 그 정신분열증 걸린 왕 앞에 있지 않죠. 다 떠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때가 되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는 권력이었어요. 여러분의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겸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5장으로 넘어가서요 한 왕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게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역사학자들은 이 앞에 한 4개 정도의 왕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또 있어요. 아버지가 이 첫 번째 왕권이지만 모든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아들이 섭정을 하고 있는, 왕은 있지만 벨사살도 그 왕자로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시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모든 배경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뭐였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선이 뭐였는가? 1절부터 4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벨사살이 아직도 뭐 정확한 왕은 안 되어 섭정하고 있는 왕은 왕이죠. 귀족 1000명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아직 굳건한 왕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세력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인정함 받으려고 하고 확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곳곳마다 일어나요. 그러는 순간에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뭘까? 한번 보시면 그 1000명 앞에 이제 술을 마시는데 여기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다 그게 아닙니다. 왕권을 이어받는 그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왕권을 이어받는 그 역할을 한 그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참 70년 포로 생활이, 물론 예루살렘이 교만하고 또 유다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망하게 하고 쓸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간이 여러분 70년이에요. 죄를 짓고 난 뒤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죄를 짓고 난 뒤에 참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너무 쉽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 아이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회개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70년 포로 생활할 때 눈물 어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는요 정말 피눈물 나요. 그게 70년이었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온갖 순환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자손 때가요, 그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낳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수욕과 모욕과 멸시,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 하에 있을 때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글도 빼앗깁니다. 모든 문화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지어가지고 함부로 용서해 준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미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예요.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이 치는 것 같아요. 치면 그걸 알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이고 그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지, 얼마나 미련한데요. 치는데도 아이고 나는 끄떡없네, 뭐 그런 걸 느끼면 빨리 돌아와야죠. 그런 걸 알면서도 머뭇머뭇하는 건요 정말 미련한 것이, 그 70년 포로 생활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너희들이 쓰는 금과 은, 성소에 있는 모든 것도 빼앗긴 것이, 물론 뭐 훈련하는 과정이다 있겠지만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도요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갖고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빼앗겼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 수중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내 수중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성소의 기물일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돼요.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 건데요. 제가 헌금했는 건데요. 제가 기증했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 위치를 좀 높이려고 온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왕권이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성전의 그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사할 때 사용되는 물건을, 그죠? 오늘 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례 주기 위해서 사용된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뭘 하느냐?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 잔을 여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왜 우리한테 망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바벨 그 뒤에 보시면 4절에 보면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 이런 것을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믿는 바벨론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바벨론 신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의 신을 눌렸다고, 지배했다고 이런 식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선인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인데, 어느 누구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리는 순간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5절부터 읽어봅니다.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과 다 놀라니라. 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이 내용을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게 1635년의 이 작품입니다. 저 왕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글자를 쓰는데 놀래가지고 했는 그림이에요. 또 글자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가 이렇게 보면 저 글자예요. 저게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나오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그 내용의 손가락의 그 글자예요. 저는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글자가 나오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이 무릎이, 그죠? 이제 녹는 듯 했다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릎이 너무 무서워서 힘이 쭉 빠지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그 연애 장소가 그럼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뭐 엉망되는 거죠. 왕이 뭐 혼비백산해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말에 왕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도 마음대로 느부갓네살은요 그래도 최소한도의 예의는 지켰어요. 그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관하고 있는데 이 벨살살은 그걸 뛰어넘어가 자기는 느부갓네살보다도 자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되겠죠. 느부갓네살 그 할아버지보다도 자기는 더 권한이 있고 더 강하다고 이렇게 내세우는 순간에 보십시오. 가장 추락하는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참 신하들 앞에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그 위세당당했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혼비백산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나는 괜찮다.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철두철미하게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살살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 말 하잖아요. 이것을 좀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글씨가 도대체 무슨 글씨냐? 해석해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에게 금사슬을 줄게. 또 세 번째 치리자, 여러분 세 번째 치리자는 것이 그의 아버지가 지금 첫 번째 치리자예요. 왕이에요. 두 번째가 자기죠. 섭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기죠. 그 다음에 자리가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셋째 자리로 보내겠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도 사실은 벨살살 왕도 들었을 거예요. 그걸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할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 마음에 참 그것은 있었는가 봐요. 미안한 마음. 그죠? 그때 왕비가 들어와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불러야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우미의 이러한 손길, 옆에 있는 이 조력자의 이러한 역할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그가 옳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옵니다. 다니엘이 왔을 때에 이 왕이 그럽니다. 해석해라.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아줄게.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니엘이 참 멋있는 말을 딱 해요. 자, 17절이에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멋있지 않나요? 예? 왕이요. 예물은 저 필요 없습니다. 왕은 그거 다 쓰세요. 또 저한테 주려고 하는 세 번째 칠이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기에 못 올라가가 안달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장관, 시장, 도지사 이런 거 못해가 안달이죠. 그거 되려고 하면 막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하라는 사람도 없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예? 안달나지 않아요. 이 말을 한번 보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요, 당신의 재물은 당신이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말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직장 여러분 삼가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가는 순간에 뭐가 잃어버리느냐?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돈 많이 주면요, 만약에 1,000만 원 월급 주면 2,000만 원어치 얻으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1,000만 원어치만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켜요. 특히 대기업 이런 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퇴직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야, 너 그걸 못 들어가서 안다는데 너는 왜 퇴직했니? 아, 목사님 그거 가면 장난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요즘은 주 5일 근무하니까 말은 그런데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 못하면요 그냥 도태돼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집에 퇴근은 했지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만만치 않아요. 그 돈 따라가다 보면 신앙 잃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의해서 이것을 푸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예? 돈에 의해서 팔려가는 당나귀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을 지키려고 발부둥 칠 때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과 함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가가 팔려가는 순간에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든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게도 적용되지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돼. 이상하게 주일날 노는 게 더 많아. 예?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근데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대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사용하게 만들어 주세요.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왕 앞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 왕이 주려고 하는데 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요. 왕이여 그거 안 줘도 저 이 글씨를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당신의 할아버지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교만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요. 사람 중에 특히 이제 21절부터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람들 중에 그는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그는 교만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금신상도 만들고 절을 하라 그러고 절을 안 하면 불무불석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요 그 기록된 그 글자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자 25절이에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여러분,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가요 곧 망해요. 어느 나라에? 메대 바사 연합군. 그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게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왕이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자기 상 안 받고 그 주는 그 치리자의 자리도 양보한다 하지만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아들 종훈이가 아랫번에 봤대요. 바로 코앞에서 포항에서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로 앞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바로 앞에 지나가도 막 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바로 코앞에서 봤어요 하면서. 예? 코앞에서, 여러분, 왕 앞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 대통령 당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갈려? 당신 얼마 못 살아?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는 순간에 그냥 날아가는데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왕이, 당신은 이 글씨가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보니까 당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어. 당신의 나라는 오늘 저녁에 끝이에요. 이 잔치가 마지막 잔치예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다음에 나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정확하게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에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요. 이 말을 딱 하는데, 자, 29절이에요. 29절 읽어봅니다. 29절 30절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소를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여. 보십시오. 거부했던 다니엘은 뭐 그대로 받았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도 안 맞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이어가요. 신앙만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입혀줘요. 손해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라고 보이지만 결단코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고 난 뒤에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어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나는 순간에 죽어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을 재어봐요. 너의 신앙은 어떠냐고. 너는 내 앞에 서서 이 저울에 재을 때 너는 모자라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섰을 때 모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신 있겠어? 누가 여기 앞에 당당하게 저 모자라지 않아요, 저 남을 줄 믿습니다라고 설 수 있는 자가 누구 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참 이 본문은 참 하기가 힘든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잘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 말세지 말에 나타날 심판이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알면 빨리 채워야죠. 그리고 채웠을 때 모자라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예고하는 것은요,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결과물을 알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요. 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대충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한번 뜻을 정하고 한번 딱 매달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저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죠. 이 부흥이라는 이 찬양인데 곳곳마다 참 이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우상은요 왕성하게 일어나요. 뭐 하여튼 이상한 이단들도 막 일어나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려봅시다.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한 이 땅에 우리의 우상들을 좀 태워 주십시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우상들도 좀 태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연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이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저어졌을 때에 부족한 우리 자신들이 아닌지, 하나님 정말 참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벨살살 왕처럼 정말 참 지켜야 되는데 넘어야 될 선을 이 아버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 안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달아주신 이 저울에 부족한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면에 주여 이 달아보니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말씀 따라 한 개 한 개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이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 살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참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어주신 이 저울 앞에 저희들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 하나님 영광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하신 수석 명절 주님 앞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심과 가족들의 만남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또 회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조건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차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일천번제로 마음의 소원을 두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이 얇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인들을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줄 현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흘리는 땀방울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오고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향수에 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힘차게 우리 스마일 운동 한번 합니다. 이게 명절 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서로 안 본다 지금. 찌짐 꾸으면서 싸움했나? 다시 한번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40일 우리 특별 저녁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순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그거 40일 동안 한다고 제가요 머리에 지나도록 그거 본문을 갈라놓은 겁니다. 예, 머리가 지금 지가 납니다. 다음 우리 시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개발과정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심은 없고 아마 나가시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 하니까 추석 맞이해서 떡 한 팩씩 그게 정심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